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4대 명절 다 아시나요? 예,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아신다고 해도 막상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처님 오신 날. 네, 부처님 석가탄신일이라고도 하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언제죠? 예, 음력 4월 8일이 됩니다. 음력으로 4월 8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예, 부처님께서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 출가를 하신 날을 출가제일이라고 불리우죠. 출가제일이 음력으로 2월 8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6년 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도를 이루셨다 해가지고 성도제일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도제일은 음력으로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이가 80살이 되셨을 때 이 육체의 몸을 벗어 던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열반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열반제일은 음력으로 2월 15일, 2월 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날. 그래서 이것을 4대 명절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출가제일이 코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력 2월 8일 출가제일을 또 우리가 기념해서 오늘은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출가의 뜻이 한자 한문 그대로 풀이하자면 집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예, 집에서 벗어났다. 집에서 벗어났다라는 출가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집을 벗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첫째 의미로 세속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즉 세속,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 우리 세상 사람들, 머리를 기르고 있는 이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마지막에 명예,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우러름을 받고 싶어하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죠. 이것을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욕을 즐기는 탐욕의 마음을 오욕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욕의 세계, 중생들이 끊임없이 스스로 이제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 거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무엇을 닦겠다. 그렇죠. 오로지 마음을 닦겠다. 오로지 진리를 닦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진정한 출가의 의미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출가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뜻은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요 집이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왔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중생들의 삶의 탐욕심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출가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는 윤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인과 업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은 업은 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기가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하늘세계 청산계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지옥에 태어나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천상계에 태어나든 내가 지은 업대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윤회의 삶을 중생의 크나큰 업보로 보았습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업보가 바로 윤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이 윤회라는 거대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어쨌거나 전생에 복을 좀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신다면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을 것이고, 이번 생에 힘들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또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사윤회, 삶과 죽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반복된 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바로 윤회에서의 해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집에서, 윤회라는 이 욕망의 이 업보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바로 출가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도론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시는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출가자, 머리를 깎고 집에서 나온 출가자의 정의를 내리기를 윤회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윤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이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는 거는 또 왜 걱정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이 지금 당장의 욕망에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내가 다음 생에 지옥으로 태어날지 인간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내가 내 업을 어떻게 받을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를 윤회를 두려워하는 자, 즉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삶과 죽음의 윤회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600년 전에 세상에 출현하신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에는 원래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시다르타 왕자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놓아버리고 출가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금방 말한 생사윤회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께서는 이미 과거 전생에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다 약속받은 분들이었어요. 이번 생에 얼떨결에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부처님들은 이미 과거 전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이미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출현하시는 모든 분들은 과거에 아주 오랜 과거 전생에 나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미 당신이 미래 세상에 이 사바세계, 지구라는 땅에서 그 인도에서 부처가 되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우셨답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세계에 부처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부처님의 이름도 석가모니 부처님이셨대요. 그
부처님도 석가모니셨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안한다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안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안한 스님을 불러서 안한이여, 내가 등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게 좋은 기름을 등에다 바르면 등의 통증이 좀 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기름을 좀 얻어오거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한 스님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마을에 천천히 내려가셔요. 마을에 내려가셔서 기름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광치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광치예요. 광치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도예가를 만나게 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이 광치라는 사람이 평소에 불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안한 스님을 마을에서 마주치고, 아니 스님, 지금 공양 때도 아닌데 어쩐 일로 마을에 오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안한 스님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치가, 아이고 스님, 저희 집에 엄청나게 좋은 최고급 기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공양 올리고 싶으니 저에게 복을 지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한 스님이, 그러면 우리 그 광치, 우리 신도분이 주시는 기름을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광치가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기름을 다 꺼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그 이제 사원에 올라갑니다. 그 부처님한테 다 약을, 이제 기름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아프신 등줄기에 자기가 직접 기름을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발라드리면서 기분 좋으셔요? 막 이러면서 기름을 싹, 부처님 몸에 기름 바르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름을 싹 발라드리니까 부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광치여, 그대 정성스러운 그 기름의 공양으로 내 등줄기의 아픔이 다 사라졌구나. 그대는 무량한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광치에게 칭찬을 했을 때 광치가 가슴에서 울컥하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면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께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으면서 합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우십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만약 제가 부처님께 기름을 공양한 이 공덕이 있다면 저도 머나먼 미래생에 부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가 머나먼 미래생에 부처님이 된다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과 똑같은 석가모니라고 불리우기를 제가 간절하게 발언드립니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의 원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죠.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기름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운 그때의 인연으로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사바세계 26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으로 새롭게 이 세상에 나투시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출현하신, 미래에 출현하시거나 과거에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미 오랜 과거 전에 당신이 부처님이 되시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수많은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속에서 복덕과 지혜를 닦고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완성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되신 것은 과거 전생에 수많은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되신 것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이 되시는 게 결정된 거라면 출가도 어떻게 된 걸까요? 결정된 거죠. 이미 이번 생에 출가하시기로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바세계 2600년 전에 그 지금의 네팔 부근의 이제 가펠라 성이라는 곳에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라는 이 아버지 왕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시다르타 왕자로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마야 부인,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이제 아기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를 이제 배에 품고 친정집에 출산을 하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룸비니 동산 다 들어보셨죠? 룸비니 동산에서 갑자기 이제 잠깐 우리 쉬어가자꾸나 해놓고 요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태기가 느껴가지고 나무 밑에서 이제 갑자기 애를 낳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아기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신들이 목욕을 시키고 7 발자국을 걸어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청산천하 유아독존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아기 부처님이 출현을 하시고 이제 출산을 위해서 친정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애를 낳게 됐으니까 다시 집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친정집에 가는 걸 멈추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크게 이제 잔치,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그 인도 땅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혔던 아시타라는 선인이 하늘의 천문을 보고 별자리를 본 뒤에 저 가필러성의 위대한 분이 출현을 하셨구나. 내가 직접 가서 관상을 한번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카필라성에 이제 신통력을 부려서 거기 카필라성의 순식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시타 선인의 나이가 한 120살이라는 설이 있어요. 100살이 넘었다라는 그 신선이죠, 신선.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반왕이 깜짝 놀랍니다. 위대한 스승님께서 우리 왕자님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왔구나. 그리고 이제 왕자를 보고 싶다는 아시타 선인에게 딱 시다르타 왕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딱 안아보고 시다르타 왕자의 딱 얼굴을 본 뒤에 갑자기 막 웃어요. 막 희죽희죽 웃더니 갑자기 또 울어요. 뭐 조울증이 있나? 막 웃다가 막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 왕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왜 이런가? 정신이 나갔나? 아시타 선인이시여, 왜 처음에는 웃다가 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십니까? 하니까 아시타 선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아기 왕자님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위대한 성자가 되실 분입니다. 붓다, 눈을 뜬 자, 붓다, 부처님이 돼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또 운 것은 이 아기 왕자님이 나중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텐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지 못할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야 부인은 되게 기뻐했대요. 어머니 마야 부인은 너무나 기뻐했는데 아버지 정반왕은 인상을 찡그렸답니다. 왜 인상을 찡그렸을까요? 그렇죠. 왕이 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가한다니까. 그 아시타 선인의 예언을 듣고 이제 마야 부인은 굉장히 기뻐했지만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 부처님을 낳고 7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7일 후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이 왕에게는 자기 옆에 8명의 지혜로운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바라문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라문 다 들어보셨죠? 브라만이라고 하죠. 예언가라는 또 어떤 종교인으로서 예언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8명의 지혜로운 바라문이 이제 아기 왕자님을 보고 8명 중에서 7명이 손가락 2개를 치켜 세웁니다. 뭐 사진 찍나 뭐 이렇게 손가락 2개를 딱 치켜 세우더니 우리 왕자님에게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받아서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는 위대한 황제가 되실 분입니다. 그 위대한 황제를 불교에선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 아주 성스러운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길이고, 이 길이 아니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 붓다,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2가지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8명 중에서 7명은 2가지 길이 있습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가장 나이가 어렸던 바라문인 딱 손가락 하나를 딱 치켜 세우면서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왕이 어떤 길이 있냐 하니까 이 아기 왕자님은 오직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 길은 정해졌습니다. 라고 딱 맞추더래요. 8명 중에서 가장 용하죠. 예? 그래서 딱 하나를 지켜 세우니까 왕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8명들한테 그럼 우리 아기 왕자가 어떤 이유로 출가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8명의 바라문들이 또 이렇게 점을 치더니 점을 엄청 잘 봤나 봐. 예? 그래서 그 점을 치더니 나중에 성인이 돼서 늙은 사람, 노인, 병든 사람, 병자, 죽은 사람, 시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를 깎은 출가 수행자, 이 4종류의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 수행자 4사람을 보고 출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정반왕이 혹시라도 아들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할까봐 그 예언을 들은 이유로 절대 성 안에는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다르타 왕자가 29살이 될 때까지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출가 수행자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지금 같으면 뭐 TV나 인터넷 있으면 봤을 텐데 아예 못 들어오게 문지기들한테 지키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성에도 못 가.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사람을 못 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시다르타 왕자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출가할까봐 그 예언이 걱정된 우리의 정반왕, 아버지 정반왕이 시다르타 왕자에게 끊임없이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 세상에 어떤 흥미를 느끼고 조금이라도 출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죠.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6살에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16살. 뭐 그 당시에는 빠른 나이는 아닐 거예요. 옛날에는 워낙 좋은 의라고 해서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만난 아내가 야쇼다라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 시다르타 왕자가 또 출가할까 봐 걱정이 돼서 부인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수소문해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이 시다르타 왕자가 28살이 되었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성 밖에 구경을 못 나간 거예요. 항상 왕의 보호 아래에서 성 안에서 궁전에서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제 자기의 마부였던 찬나, 이름이 찬나예요. 찬나라는 마부를 불러서 내가 한 번도 성 밖에 구경을 못했다. 근데 이제 성 밖을 내가 구경을 좀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부가, 찬나라는 이름을 가진 마부가 우리 시다르타 왕자를 마차에 태워가지고 저쪽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동쪽 문을 나갔는데 동쪽 문에서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구경을 하면서 성 안에만 있다가 성 밖에 나오니까 막 힐링되는 기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얼굴은 자글자글 주름살이 있고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는 완전히 꼬부라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주춤주춤 걸어가는 노인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사람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네. 정말 나이 드신 분들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마부 찬나가 기가 막혀서 아무리 성 안에만 계시지만 어떻게 노인을 못 알아봅니까? 저분은 늙은 사람, 노인입니다. 늙을 노자, 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러면 왜 늙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저렇게 되시냐? 그러니까 정반왕이 굉장히 동안이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 드셔도 나이 든지도 몰랐나 봐. 또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드셨겠어요. 나중에 정반왕, 왕장님의 아버지 정반왕도 나중에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나도 저렇게 노인이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도 나중에 저렇게 노인이 되냐. 이 늙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요. 예,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죠. 예,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노인이란 존재를 처음 본 순간.
야, 내가 마음이 참 무겁구나. 우리 좀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마부 찬나가 이제 다른 성으로 갔는데 이제 동쪽에 갔었잖아요. 이번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에 있는 이제 성문에 딱 갔더니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골목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쓰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걸 봅니다. 그 막 신음소리를 내고 온몸에 살이 다 그냥 살가죽이 다 떨어져서 갈비뼈가 허연하게 보이고 그 깜짝 놀라서 너무나 그 혐오스러운 모습에 마부 찬나에게 저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 마부 찬나가 저 사람들은 병자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들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길에 이렇게 버려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처음 본 그 혐오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는 항상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보고 건장한 사람들만 보다가 병들어서 길에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병에 왜 걸리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엄청나게 우리 시다르타 왕자는 잔병치레 한 번 안 했나 봐요. 야, 병에 왜 걸리는 거냐?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건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몸에 기운이 빠지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겠네? 아, 시다르타 왕자님께서 지금은 젊어서 건강하시겠지만 병에 걸리는 건 절대 장담하지 못합니다. 시다르타 왕자가 병든 사람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자꾸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노인을 보고 병든 사람, 병자를 보니까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서쪽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쪽문에 갔는데 서쪽문에는 송장들의 모아놓고 화장을 하는 공동묘지터가 있는 곳이었대요. 서쪽은.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터 있는 서쪽문을 가니까 웬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같이 생긴 존재들이 다들 뼈마니가 다 드러나고 그냥 창백하게 막 시퍼렇게 푸르딩딩하게 살이 부어오르고 나무를 집어던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다 막 불을 지피는 걸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저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것을 왜 저렇게 모아가지고 저렇게 불을 태우는 거냐? 그러니까 시체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웬만하면 시체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자 같은 경우도 궁전에서 항상 보호받으면서 건장한 사람, 잘생긴 사람들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체라는 걸 처음 본 겁니다. 그게 이제 마부 찬나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기 마련이고 늙으면 병이 들고 늙고 병들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저건 바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 왕자가 책에서만 보던 죽은 사람이란 걸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봤겠죠. 병법서도 보고 학문을 배웠으니까 죽은 사람이란 존재를 처음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느끼게 되죠. 사람으로 태어나면 생이죠, 생.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생로병사,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마지막 이제 북쪽 문을 가게 됩니다. 북쪽 문을 갔는데 완전히 진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근데 저쪽 북쪽에 이제 해가 뉘어뉘어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성 밖을 구경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북쪽문에서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을 때 나무 밑에 그늘 아래에서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에 들고 있는 그런 출가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출가 수행자를 보면서 이 시다르타 왕자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출가 수행자에게 가서 직접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옷은 너무나 볼품이 없어서 당신의 옷은 걸레 조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입고 있는 이 고급스러운 옷감보다도 훨씬 더 빛나 보입니다. 당신은 깡 말려가지고 얼굴에는 윤기 하나 느껴지지 않지만 항상 하루하루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내 피부보다도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왕자인 나보다도 더 거룩해 보입니다. 당신의 정체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출가 수행자가 명상을 하던 출가 수행자가 나는 집을 나와서 수행을 하는 출가 수행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 왕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출가 수행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존재를 출가 수행자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다르타 왕자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여기에 있었구나. 출가 수행을 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도 무엇이 되자? 출가 수행자가 되자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동쪽 문, 남쪽 문, 서쪽 문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고 느꼈던 그 답답한 가슴의 모든 의혹이 사라진 채 나도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궁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경전에 보면 마지막 북쪽 문에서 만난 그 출가 수행자가 머나먼 과거 정생에 시다르타 왕자와 같이 수행을 하던 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왕자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했고 이 도반이었던 이 존재는 그 수행을 한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서 부처가 되기로 약속된 전생에 자기 도반이었던 시다르타 왕자가 빨리 출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세계에 있던 천신이 밑에 내려와서 출가 수행자의 몸으로 변신해서 시다르타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는 잘 만나고 볼 일입니다. 자, 궁전으로 돌아와서 며칠 후에 진지하게 고민을 한 뒤에 아버지 정반왕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머리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웬열? 막 이랬겠죠? 아, 예언의 날이 왔구나. 그래서 왕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너의 생모도 너를 낳고 7일 만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오로지 너만을 의지하면서 네가 내 왕위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큰 대국으로 성장시키고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출가한다니 말이 되겠느냐.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출가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시다르타 왕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정반왕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 설사 세상에 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소원은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시다르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저는 출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려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언제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시다르타 왕자님. 왕자님의 아내인 야쇼다라 공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시다르타 왕자가 라울라라고 외칩니다. 그 유명한 라울라. 라울라의 뜻이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임신을 했으니까 갑자기 장애하는데, 이제 출가하는데 뭐가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출가해 부르면 부인의 마음의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울라라고 외쳤을 때 신하들이,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정반왕에게 찾아가서 아니, 왕자님께서 임신했다라는, 그 아내께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울라, 장애물이라고 이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시다르타의 마음을 짐작한 왕이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내 손주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란 뜻이잖아요. 손주로 인해서
시다르타 왕자의 아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가 안 되게 방해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장애물이라는 이름을 손주에게 이름 짓게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거나 출가가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출가가 늦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야쇼다라 공주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 이름은 자연스럽게 라울라가 됐겠죠. 장애물. 예, 이름도 참, 예, 라울라라고 이제 이름을 져놓고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나라에서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시다르타 왕자는 아무런 이제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허망해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예? 노새 젊어서 노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자각한 시다르타 왕자는 아무리 예쁜 무희들이 와서 온갖 화려한 춤을 춰도 더 이상 마음에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무희들이 와서 눈앞에서 이제 막 쇼를 벌였겠죠. 춤을 추면서 막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에 이제 정신을 빼앗겼을 때 심드렁한 이 시다르타 왕자는 그걸 보다가 깜빡 잠에 들었대요. 이제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 출가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잠에 들게 되었을 때 시다르타 왕자가 잠에 든 걸 보고는 그 무희들과 사람들도 다들 이제 밤이 되어서 잠에 골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 새벽에 시다르타 왕자가 눈을 딱 떠요. 주변에 고요한 그 적막한 축제장을 보고는 엄청난 혐오감을 느꼈답니다. 낮에는 그렇게 신나서 춤을 추고 놀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그 적막한 모습을 보면서 화려했던 축제장은 묘지와 같이 느껴지고 그 축제장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시체와 같이 느껴지더래요. 엄청난 세상의 무상함과 혐오감을 느낀 시다르타 왕자는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오늘이 출가할 날이다. 나는 오늘 떠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인 야쇼다라와 아들을 라울라를 바라보고는 자신의 또 친구이면서 마부이기도 한 찬나를 깨우고 자신의 사랑하는 에마의 이름이 깐다카예요. 깐다카라는 말을 타고 마부 참나와 함께 성을 뛰어넘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카필라 성에서 뛰쳐나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말 깐다카라는 에마를 타고 마부 참나와 이제 그 고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의 동이 틀 무렵에 달리고 달려서 어느 강가에 딱 멈추게 됩니다. 그 시다르타 왕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고향에서 충분히 벗어났다. 여기서 잠시 쉬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꾸나. 그리고 그 강을 보는데 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부 찬나에게 이 강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강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강의 이름이 뭐냐. 그때 마부 찬나가 이 강은 아노마 강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노마, 인도말 아노마가 뜻이 훌륭하다라는 뜻이랍니다. 훌륭하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시다르타 왕자가 나의 출가도 또한 훌륭하다. 너무나 좋은 징조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머리카락을 깎아서 스스로 삭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발을 했을 때 하늘색의 신 제석천이 내려와서 시다르타 왕자가 삭발한 머리카락을 들고 하늘색에 올라가서 탑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복을 지어서 돌아가시면 하늘색에 태어나시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삭발한 그 머리카락을 모셔둔 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보고 많이 봤냐면 저 아직 잘 못 봤어요. 예, 아주 죽어보질 못해서. 자, 도리천이란 천산색에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이 있다란 전설이 있죠. 옷을 다 갈아입고 머리를 깎은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마부 찬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해다오. 아들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결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전해다오 하면서
이제 마부 찬나와 자신의 사랑하는 말인 깐다까를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쓸쓸하게 이제 수행의 길로 떠나는 홀로 그 고독한 뒷모습을 보던 이 사랑하는 말 깐다까가 주인을 애타게 부르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대요. 심장이 터져서 죽은 그 말은 죽은 뒤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극적으로 출가한 우리의 시다르타 왕자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의 길을 걸으면서 6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하신 뒤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29살의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하셨고 6년 후인 몇 살에? 35살에, 계산이 빨리 안 되시나 봐요.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불자라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와 같이 한 분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에 끊임없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공덕의 힘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는 지금 똑같은 중생들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수많은 윤회의 삶 동안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으신다면 우리 보잘것없는 중생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스승, 깨달음을 얻은 붓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